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요즘 환절기라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 감기 조심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축적된 고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유명한 강사가 한 가정의 어려움을 고민 상담해 주었습니다. 여자분이 이야기하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고 자신은 직장 생활을 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니까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늘 화내는 말투여서 자신도 큰 상처를 받고 자녀들도 매우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큰딸이 출연해서 그 유명한 강사분이 물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드냐고. 그러자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말을 조금 안 좋게 하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다가 그 강사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너무 힘들 거다. 이제 그 아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무 힘들 거다. 아빠가 갑자기 안 계신 것도 힘들고 할머니한테 내가 저런 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고 엄마랑 또 오래 있을 수 없는 것도 힘들 거다. 이렇게 강사가 힘들 거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우리의 모든 힘든 에너지가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될 것이다. 나중에 우리 친구도 힘이 생기면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 큰딸인 초등학교 6학년생이 초등학생 같지 않고 굉장히 어른스러웠어요. 2명의 동생들이 있고 엄마는 밤에 잠깐 만나고 또 할머니는 화내는 말투로 상처를 주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보다 너무 고생을 해서 늙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한참 웃다가 갑자기 어떤 일에 옛날이 생각났는지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못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언제 이 인생의 광야가 끝날까 하는 이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고난 에너지, 축적된 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가나안 정복의 힘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믿음의 순종 훈련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축적된 신앙 에너지가 가나안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85세의 갈록의 나이에 젊은 청년처럼 이 갈렙은 도전을 하지만 사실은 그 땅은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3, 4m 이상 되는 그 정도의 네피림이라는 오늘 말씀에서도 거인 중에 최고의 거인이자 용사들이 모여있는 그 성읍이 헤브론 산지였고 그리고 그 성도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산지를 공격해 이기고 차지하게 되죠. 어떻게 갈렙은 45년, 그 45년의 시간을 보냈길래 그 궁핍과 고난의 강야에서 이 힘을 축적해서 가나안 땅의 전쟁에 선봉에 살 뿐만 아니라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차지하고 그 큰 안악 자손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었을까 하는 참 신기한,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궁핍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강야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기고 또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정말 축적된 힘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가는가? 아니면 그 힘이 축적되지 않아서 그때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혹시 우리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광야에서 살고 어떻게 힘을 축적했을까 하는 것을 볼 때 갈렙은 광야에서 마음의 힘을 축적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힘을 축적했습니다. 40세의 갈렙은 마음이 믿음과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40세의 갈렙은 12명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아주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돌아와 보고합니다. 우리 빨리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지만 함께 갔던 이 10명이 그 땅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그리고 그 40일의 정탐의 날 하루씩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이 40세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요 마음이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었다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 할 때 이 온전히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것으로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흘러넘치다. 즉 다시 말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뭔가 다른 것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도 말레입니다. 똑같은 온전히예요. 그래서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똑같이 그가 온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완전히 충만히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이 말레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8절과 9절에 충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충성도 무엇인가? 말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하루 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일주일 남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그건 온전히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이 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게 그게 온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특히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 볼 때 그 큰 높이,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 발견되는 두개굴이 있거든요. 두개굴이 얼마나 큰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큰 거인들이 살았음을, 그리고 최근에도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찍혀진 사진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아마 이 네피림의 이 DNA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키의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이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본다면 한 2배 정도 되는 키의 그런 거인들이 그죠? 무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갈렙도 보지 않았을까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것을 이 갈렙도 봤겠죠. 그러나 그것이 들어올 만한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만한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것이 너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죠?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한 문장이 있습니다. God is NOWHERE 라고 보일 텐데요. 여기서 철자 하나를
앞으로 붙이냐 뒤로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를 보시면 God is nowhere. 그래서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죠? nowhere. 아무 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W를 앞으로 당기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지금 읽고 계십니까? nowhere. 내 인생의 nowhere. 아니면 맞아. now here.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어떤 성도들은 고난과 문제를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정말 내 인생,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 nowhere.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야.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Now here.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45년이 흘렀습니다.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5년이 흐른 이 45년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45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입니까? 언제적이었습니까? 어떠한 우리 청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고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막 45년이 지난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아니면 인생의 3분의 2가 45년일 수도 있고요. 그 긴 45년 동안 이 갈렙의 마음이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이 지난, 사실은 정확히 한 43년쯤 됩니다. 43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갈렙의 마음, 지난 45년 동안 이 광야의 건조한 땅, 지루한 땅, 늘 뺑뺑이 도는 땅,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삶, 그리고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냥 심판받아 죽어가는 삶 속에서 이 갈렙의 마음이 달라졌는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같이 우리 언제쯤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 1년, 2년, 3년, 10년, 20년까지는 버텼지만 한 21년째 되니까 아닌 것 같아. 강야에서 나도 죽을지도 몰라. 이러한 불신앙과 의심으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45년 전이나 정확히 4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이러한 갈렙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인가?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이라 할 수 있는가? 그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어떤 환경과 형편과 좌절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생명입니다. 하는 그 세상과 다른 똑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의 홍수, 인생의 강야 만나면 하나님 따르는 마음 막 떠내려가지 않나요? 그죠? 홍수처럼 떠밀려서 아유 내 먹기 살기도 바쁜데 아유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면서 그냥 그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그냥 강가에 둥둥둥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오고 또 광야가 올 때 여러분 힘을 축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따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광야에서 또 어떤 힘을 축적하는가? 그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힘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 있을 때, 즉 한 43년 전쯤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9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갈렙이 받고 나서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고, 그리고 약 한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여호수아한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밟는 땅 우리에게 준다 하셨사오니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렙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에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지난 45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힘은 무엇인가? 광야에서 그를 지탱해 주고 그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지금도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85세의 나이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취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의 말을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한마디 했다고 땅을 사고 제가 한마디 했다고 집을 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 가정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사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잘 가르쳐 줄 만한 주일학교나 아니면은 신앙의 그런 교육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학교가 잘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바쁜 선교 일정 가운데서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교리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안 듣는 것처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이 엄마 선교사님이 이 아들에게 또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선교지에서 영적 공급, 신앙의 공급이 너무 필요한데 너희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좀 충전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면 좋은데 너희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대학에 들어가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전화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엄마, 여기는 엄마가 가르쳐준 그 말씀의 양식이 없어 너무 답답하고 허전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밌게 하고 수적으로 성장하는데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20세가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면 이 대학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문사회과학에, 이 인문사회과학이 다 반기독교적이거든요. 진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의 기원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을 기초로 하지만 사실은 다 가설인데 이것이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들려지니까 이 진리로 무장되지 않는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다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넘어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주일학교 때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딱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기독교 진리와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알아야, 배워야 대학 가서도 대항할 수 있고 기독교 진리의 정체성 안에 있을 수 있다. 너무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참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말씀 없는 노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대학 가면은 또 직장 가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잘 키운 자녀들이 떠나가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나눕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말씀의 힘이 또 내 안에 있는가? 어떤 인생의 풍랑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막 흔들 만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 너무 견고하게 세워진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돌파해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달, 지난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뚫고 지나갔습니까? 그 어려울 때 말씀 한 줄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어려울 때 그 소망의 말씀이 내게 기억이 나서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되게 하고 신앙인 되게 하고 우리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발전기를 날마다 가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지 끼인 말씀의 발전기를 이제 좀 털어내고, 그죠? 다시 말씀의 발전기를 돌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광야에서 축적한 힘은 삶의 힘입니다. 삶의 힘. 45년이 지난 갈렙, 나이가 85세입니다. 할아버지 같겠죠. 수염도 나고 흰 수염도 나고, 그죠? 뭐 이런저런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렙은요, 전혀 할아버지 같지가 않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같아서 싸움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85세의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뭔가 불로초를 먹든지 아니면 몸에 좋은 걸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만 나는 젊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의 지난 45년 동안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전쟁을 위한 삶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도 역시 기력이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몸의 노화도 왔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단련하며 힘을 비축하고 체력을 연마하며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뛰고 무거운 것도 지면서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만약 갈렙이 입만 있고 삶이 없었으면, 마음만 있고 말씀은 붙잡는데 그에게는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 갈렙은 아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란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녹슬었으니까. 몸도 약해졌으니까. 그냥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나는 마음은 있지만, 내게 말씀은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싸울 기술이 없습니다. 삶의 기술이 없고 삶의 힘이 없으니, 비축되고 축적된 힘이 없으니 그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갈렙이 지난 45년간의 삶을 이 전쟁을 위해,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전쟁, 이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을 붙잡고 그가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연마하며 살아왔다 하는 것이죠. 갈렙이 체력과 싸움의 기술만 축적했을까? 6절을 보면은 참 저는 이 부분이 큰 감동이 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나 혼자만 나와서 자, 제가 싸울 테니 너희들 나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냥 온 유다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온 유다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갈렙의 마음을, 그죠? 이 유다 자기 종족의, 자기 지파의 마음에 이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자기 유다에게 그 말씀을 같이 붙잡도록 지난 45년을 함께 오고, 그리고 이 싸움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다가 함께 다 그냥 10명의 정통군이 벌벌 떨면서 그 안악 자손을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온 이스라엘이 주저앉게 만든 그 안악을 향하여서,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서, 그래, 우리 유다가 저를 점령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지난 45년 전, 그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확신, 이 소망, 이것을 유다와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거기서 갈렙이 대표로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밑에 있는 동생처럼 열심히 뛰는 우리 일꾼들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는 우리의 어른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찬가지겠죠. 어렵고 힘들 때 광야를 지나는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는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모소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방의 농부들은 이 모소대나무, 대마나무가 쭉 길게 뻗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뿌려놓고 이제 대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이 모소대나무는 1년 되었을 때 3cm가 자란다 그래요. 2년 되었을 때도 3cm, 3년 되었을 때는 몇 cm 자랄까요? 3cm. 어떻게 아세요? 키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4년째는요? 어떻게 아세요? 네. 그런데 5년째에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5년째에는 어떻게 하루에 30cm가 자랍니다. 30, 거짓말 아니에요. 30cm 자라고 6주가 되면요 15m가 된다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대나무 숲을 형성한다고 해요.
왜 모소 대나무는 4년 내내 그냥 3cm 보일락말락 자랄까? 성장이 정체되고 정지되어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뭘 하느냐?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4년 동안 하느니 뭐라고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4년 동안 뿌리를 열심히 땅으로 내린 이 모소 대나무는 5년째 되면서부터는 그냥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뿌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바로 이 뿌리와 같습니다. 이 광야의 인생,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자리다. 할렐루야. 뿌리를 내리는 자리다. 내 마음의 뿌리, 내 말씀의 뿌리, 내 삶의 뿌리를 여러분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변화 없고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5년째 모소자나무를 크게 하셨듯이 그때 그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를 그 성도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의 갈렙은 모소 대나무의 사냥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은요,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하는 것도 마음이 잘하는 거 보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이 잘하셨나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결과가 있나요?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다가 손해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건요, 마치 이 땅을 살아갈 때 왠지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잡을 수 있지만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차선책으로 놔둬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체력을 단련하며 기술을 훈련하는 삶은요, 이 광야에서, 전쟁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40년간을 훈련하는 일은 참 지루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에 축적된 힘, 그 고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또 40년 광야의 생을 만들었던 아낙 자손과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는 장입니다. 또한 동시에 힘을 비축하는 장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그렇죠? 세상과 다른 마음을,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의 힘을 비축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삶의 기술을 터득하고 연마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그 시간에 이 산지를 지금 주소서 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축적한 고난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가난으로 들어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비축된 힘이 없다면 광야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사명자로 살고 또 세상이란 가난에서 사명자로 사는 길은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마음과 말씀과 삶의 힘이 축적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함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 저도 참 부르면서 은혜가 되지만 좀 부르기도 힘든 찬양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참 어둠 속에 있고 광야 같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깨려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참 어려운 찬양이지만 또 가사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주님, 이 광야는
나를 버린 광야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광야임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궁핍과 굶주림은 주님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 더 큰 믿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육체의 연약함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참 어렵고 힘든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힘을 비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싸울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큰 일꾼이자 용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힘을 비축하여 하나님 그 땅,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삶, 그 고난의 힘을 통해 그 힘이 축적되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명 안악자성과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을 비전 있고 꿈 있는 삶을 주님 저에게 주셔서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